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나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노예들은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살 집을 준다고 해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마음속에 아주 독한 마음, 이 반항심,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방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 노예 근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으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또 우리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것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케 해 주셨어요. 공산세계에 가보면 하나같이 못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기름 때문에 좀 잘 살게 됩니다만 또 중국은 경제 개방을 해서 좀 나아졌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한 2번씩 가봤는데 얼마나 못 사는지. 호텔에서 먹을 걸 주면 해도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주 거지라도 산거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 줄 압니까? 그들에게는 두 가지 말이 없어요.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이 없고요. 또 하나는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행한 것입니다. 공산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 줄 압니까? 혁명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북한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풀은 그냥 다 뜯어오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혁명. 요새 혁명이니 파업이니 정치란 말을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정치해서 얻은 것은 감사가 없어요. 그것은 빼앗은 것입니다. 공산세계에서처럼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결사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남한 땅에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도 없지만은 얻어도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빼앗은 것이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아들에게도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고아원에 버렸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원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아들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거의 없었어요. 감사하는 일이 없었어요. 밤낮 원망불평을 했어요. 얼마나 원망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노예 근성이 좀처럼 없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감사할 줄 아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아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특히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늘 보면 신명기 16장 9절부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에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뭐 없는 거 빚 얻어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이 붙이는 대로, 또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예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명절을 지킬 때는 그저 자기 가족들끼리만 그저 잘 먹고 잘 지나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녀는 물론이지만은 노비들, 자기도 노비 생활했잖아요. 노비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명절을 지키며 즐겁게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5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어떤 적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이 더욱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에비 로벤스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트럭 운전수예요.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시신경을 다쳐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앞을 못 보니까 이제 운전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눈이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하지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나에게 빛을 주신 것 감사하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시신경이 회복이 됐어요. 아멘. 이걸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이 있는 사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사람, 고민거리 있는 사람, 그 문제만 가지고 매달리고 그만 가지고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라고 하시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감사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두 번째로 감사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쉽게 잘 풀려나갑니다. 마치 기계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그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밤낮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모든 게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여러분 아시죠?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인은 참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는 그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요,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어요. 자기도 삼촌에게서 당해가지고 미혼모가 돼서 태어난 지 아이가 2주간 만에 죽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마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아주 삶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몸무게가 107kg나 되고 엉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여인이 오늘날 세계적인 가장 바쁘고 유명한 그런
여인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오늘날 그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감사 일기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에 적어도 5가지 목록에 감사할 것을 찾아가지고 항상 감사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 감사 내용을 보면 뭐 거창한 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 목록을 이렇게 일기에 써 나가는데, 이렇게 사는 가운데 인생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삶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자기는 깨닫고 그는 아주 성공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도 없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원망할 일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감사할 일만 기억을 하시고 감사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원망하면서 사는 자에겐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불행해요. 이와 반대로 몸도 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자가 되려고 하면요, 원망할 사람 잊어버리세요. 원망할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요, 불행을 느껴요. 이와 반대로 감사해야 될 사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장로님, 그냥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죠. 그 장로님 너무 좋아.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개 지사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할 사람을 그냥 자꾸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사는구나. 나를 사랑한 사람,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감사해야 될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살다가 보면 저절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종은 울려야 소리가 나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 10명의 문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살해한 문둥이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감사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는 걸 말씀하실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니 1년에 절기가 정해져 있으면 아예 미리 작정을 하고 나는 금년에는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아버지 금년에는 농사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금년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정성껏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내 이 소원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절기 때마다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1년 동안 아예 감사절기마다 쭉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넘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참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글쎄 이 염려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염려거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감사하면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만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어라.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을 받고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